네, 예전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전에 교육방송에서 그 방송을 한 엄마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방송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또 와, 들어와, 방으로. 그런데 아이들은 낯선 이곳까지 왜 왔을까요? 엄마 없이 살아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리고 집에 있으면 제 동생이랑 싸우기 싫어서. 엄마랑 운이랑 동생가 하나 더 왔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벗는 옷 빨아야지. 네. 깨끗이 잘 빨아. 바쁜 할머니가 해주실 수 없으니 스스로 하는 수밖에요. 늘 엄마가 해주던 빨래 아이들은 스스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야무지게 시작은 했는데 어머나, 그런데 보배 너 뭐해? 혼자만 쓰려고? 빨리 줘. 알겠어, 빨리 할게. 지금 줘라고. 알겠어. 줘. 빨래는 한가득인데 하필 이런 때 방망이가 하나네요. 어째 불안합니다. 빨리 주라고 방망이 오빠. 에이구, 서로 바꿔가면서 써야지. 나도 빨리 하고 싶어. 빨리 하고 싶잖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이들. 또다시 승부욕에 불이 붙었네요. 왜 그래 니들? 얘들아, 싸우면 안 돼. 방망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한번 쓰지 마.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하니? 이쁘면 다냐? 나 이뻐도 다야. 그래, 다해라. 어르신, 얘네 어쩌면 좋죠? 얘들아, 왜 싸우니? 왜 싸웠어? 저것도 안 줬어요. 방망이도 안 줬어? 네. 동생 좀 주지 왜 안 줬어? 우애가 많이 썼는데 저한테 안 줬어요. 안 줬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너랑. 동생이랑 동생이니까 오빠가 사이좋게 양보를 해야지. 보배도 그러자, 응? 밥생했다, 얼른 집에 가자. 네. 새끼 고기에 도전한 아이들. 생전 처음 해보는 거라 쉽지 않을 텐데요. 이제 뛰어가서 혼자 하겠어? 뛰어가고 보업이 일어. 새로운 것이 많아 엄마의 나라가 신기한 보배. 어디 잘 알아볼까? 옳지, 어른들 비빈다. 잘 비빈다. 옳지. 또 여기 잡고. 칭찬도 받고 보배는 인기 만점이네요. 또 유치원에 다니냐? 네. 네 이름이 뭐여? 헬슨보배. 어? 헬슨보배. 헬슨보배? 네. 헬슨보배? 우리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 맞아요. 그래? 그런 보배가 부러운 재신이. 어르신, 재신이한테도 좀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꼬아. 네. 오늘 경림 때 오후에. 아, 너 많이 벌린다. 조금만 벌려. 그만큼 벌려. 딱 벌려버리면 보이. 이만큼요? 응. 그만큼. 손을 이렇게 이런 정도로 피해 이렇게. 보배 가르쳐주지 마세요. 네. 가슴이 안 돼? 네. 아이고, 재신이 또 섭섭하겠다. 그 마음을 알리 없는 보배는 일산매경입니다. 재밌다. 오빠 먹게요. 그것밖에 왜 못했어? 나는 할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잘해가지고 세 개만 도와줬는데. 그게 아니잖아, 5개잖아. 5개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가 한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줬네. 할아버지가 부부만 예뻐하니까. 서운함에 참았던 눈물이 터진 재신이. 오빠 왜 울어? 너네 신경 꺼. 너 저러니까 여기 맨날 이거 평생 이거 만들고 살아. 싫어! 이번엔 보배까지? 요 녀석들 걱정되네요.
네, 예전에 했던 방송인데 엄마 없이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에서 왔던 재신이 8살이고요. 그리고 미군 아빠가 미군이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는 한국 사람인 그래서 헨슨 보베라고 하는 6살 아이가 이제 서로 잘 몰랐지만 엄마 없이 살아보기 위한 프로그램에 두 사람이 출연해서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근데 거기 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보다 동생을 더 엄마가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게 됐고 근데 와서도 또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쩌면 참 짧은 단어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강력한 단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말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참 행복하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죠.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잘한 게 맞아? 인정받고 싶죠. 그리고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건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직장에서 하게 되죠. 교회라고 해서 뭐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단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사랑 중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청춘 남녀들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런 정말 나 사랑해? 진심이야?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그 사람이 사랑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 중독이 뭐냐? 그거는요, 이게 마치 그 당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설탕이라든가 당분이 든 음식들을 먹으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면서 이 쾌락에 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또 칭찬을 들어도 도파민이 생기는데 칭찬이나 인정을 내가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뭘로 이거 대처하는 거죠? 당분이 든 음식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내가 더 강렬한 단맛을 더 찾게 되고 원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그 순간에는 좋은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이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병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그 갈급해하고 이러는데 그 사랑해라는 말을 자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결핍이 되고 오히려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으려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 중독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건강한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혜만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정말 부와 영광을 다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이 아내뿐만 아니죠. 뭐 여러 첩들 후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궁들과 아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그 남편인 솔로몬에게 더 막 이렇게 가깝게 뭐 이렇게 아양을 떨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계속 사랑을 받는 거죠. 계속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게 되고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계속 선물을 주면서 막 찬사를 하고 경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받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집착이 이제 뭔가 더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랑을 계속 채우고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인생의 비극이 이 솔로몬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던 데마였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우리 바울과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데마는요 사랑을 생각할 때 헌신적인 사랑보다는 뭔가 자기를 더 만족시키는 사랑, 조금 더 편안한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생하면서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편안한 사랑, 그런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돈 문제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아주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 이 유대 나라가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정말 이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져서 이 땅을 정말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생각하는 꿈꾸는 자기식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식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낙심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기 잘못된 사랑으로 인생이 무너져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사랑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요 자기 중심의 틀 안에서 가두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을 계속 갈망은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 인물만이 아니죠. 우리도 끊임없이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가요를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거의 빠진 가요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외치는 그 사랑의 말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너무 많은 은사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뭐 굉장히 탁월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공동체에서 다툼이 되어지게 되는 그 공동체가 분열하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수준을 가졌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꽹과리를
저도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나라에 이제 보면 학교마다 그렇게 농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꽹과리를 한번 치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흥겨운지 모릅니다. 그 소리가요, 막 잠자는 소리를 확 깨우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 이제 어깨가 들썩거리게 하는 이제 이걸 잘 치시는 분 그 꽹과리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리듬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정서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꽹과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그 하루 종일 그 꽹과리를 친다면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리 우리가 멋진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잠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비판하는 말 자체가, 그런 어떤 판단하는 말 자체가 계속돼 버린다면 그럼 아마 우리는 머리가 아플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소리로 남진 않을 겁니다. 아마 지겨운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돼버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모든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입니다. 예.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부럽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럽고 좋습니까? 정말 아멘이죠. 예. 아무튼 아멘, 저만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무튼 이런 은혜가 저한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가지지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너 알고 있어?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너 이거 알고 있니? 이렇게 만약에 주변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하죠? 꼴값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할 때 결국은 그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지어는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비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합니까? 순교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순교를 할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죠. 불사르는 데 내어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했어도 결국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지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뭡니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그 영역 안에서 그냥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적인 순례길에서 지난번에 철로역정 그 길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강의하는 곳에 가서 제가 그것을 잠깐 소개했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자료를 목사님들 교회 가서도 한번 해보시라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 원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선교적인 순례를 가는데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리고 모리스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그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제 이런 자치들을 따라서 다니는데 제가 다니면서 너무 저 스스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고 어떤 교회로 지금 세워져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때 저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참 그 귀하다. 이러면서
세상에 그동안 우리나라 그냥 다니기만 했지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실은 저도 감동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환상적인 여행이었어요.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엔 너무 은혜 받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해주니까요. 우쭐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세상에 제 스스로 이 모든 일 가만히 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실은 비가 오는 것까지도 은혜가 될 수 있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런데 마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그런 칭찬에 그런 인정에 메말라 있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데, 제 스스로가 거기에 그냥 기웃거리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제 어떤 못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부끄러웠고 아직도 제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서 헌금하고 나서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헌금은 누구를 위해 한 겁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4절에서 그 대답을 이어나가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풀이해서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진짜 사랑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서부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 이후부터요, 내가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인데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내가가 빠졌습니다. 내가라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사랑은요,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체가 잊어지는 거.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목사님 겸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겸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부자인데 이게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한테 막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참 잘했구나 칭찬을 해주시면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 한마디 했더니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재물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너무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 그걸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겸손이라는 것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 결국 뭡니까? 또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요, 그게 자기 만족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어떤 덕을 쌓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나에게. 겸손도요, 그렇게 좋은 거지만 그 중심이 나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는요, 꼴불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동네에 붉은 수탉하고 검은 수탉이 살았대요. 자, 그런데 이 두 수탉이요, 굉장히 사이가 좋게 잘 지내는 그런 두 수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분홍색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 분홍색 암탉이 이렇게 오니까 이 수탉 둘이 이 암탉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둘이 막 좋아하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에는 이 두 수탉들이 분홍색 암탉을 놓고서 결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투를 했는데 자, 누가 승리했느냐? 검은 수탉이 승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수탉이 이기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표열하면서 막 자기가 막 대단하게 이렇게 이제 경쟁자를 물리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마음껏 내가 이겼다 하고 소리를 막 쳤어요. 자, 그런데 마침 먹이를 찾아 헤매던 독수리가 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거기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수탉을 낚아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홍 암탉과 그리고 빨간 수탉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근데 행복했을까요? 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검은 수탉이 자기가 이겨가지고요 막 기뻐서 날뛰었는데 그런데요 만약에 그 싸움의 자리에서 붉은 수탉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했다면 야 자기도 열심히 싸웠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졌고 또 분홍 수탉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할까 이 한마디만 이 조금이라도 그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좀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선은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을 넘고 만 거죠. 그렇다면 분홍색 수탉은 어떻습니까? 실은요 분홍 수탉은요 빨간 수탉은요 이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원래 진 사람들은요 그냥 진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고 나면 뭐가 있죠? 뭔가 반칙을 해가지고 내가 졌다. 뭔가 다 사연이 있어요. 이건 그냥 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뭔가 내가 그냥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진 그 원한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막 속상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면 이 사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이 붉은 수탉이 그러면 저 분홍색 암탉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 검은 수탉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붉은 수탉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싸움을 이긴 검은 수탉한테 야,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싸워서 이겼으니 이 분홍 수탉을 행복하게 해줘라. 그래서 너희들 정말 잘 살기를 내가 박수쳐서 응원한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는 분홍색 암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란색 암탉도 있고요. 노란색 암탉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암탉을 더 예쁜 암탉을 만나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멘. 우리가요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시야를 가리고 자기가 성장하는 걸 막게 되고 전혀 이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게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서 나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왜 하셨을까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요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내가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중심이 나였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그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뀌어집니까?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베드로가 뭘 느낀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고 나서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죠. 누가 알아주시면 되니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채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죠. 이 사랑의 은혜를 바로 이 베드로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굉장히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사람이다. 번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 이렇게 우레와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한테 얼른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자리를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요, 요한 1서, 2서, 3서 이 내용을 다 사도 요한이 쓰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그 내용 속에 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랑 내용이에요. 여기를 눌러도 사랑, 저기도 눌러도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는데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냐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의 본성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요, 나는 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다는, 사람이요 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빈틈없는 사람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빈틈이 없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높은 자리에 가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가서 더 인정받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갈급한 마음을 채워가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그 모든 것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학위가 있고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다는 겁니까? 바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니까. 그래서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강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런 말 하죠.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요, 받고 싶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으려고만 하면 솔로몬과 데마처럼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깊어지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마음을 알죠? 어디서 하나님 사랑을 합니까? 그냥
머리로만 내가 막 사랑을 받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전도하러 나가서요,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성도분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이게 거의 군대식으로 됐기 때문에 뭐 셀장이나 가족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데였어요.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출석까지 다 불러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건, 저는 실은 막 그렇게 강압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족장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셀장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정말 제가 가족장이 돼 보니, 셀장이 돼 보니 비로소 목사님 그 답답해 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 나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회자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누리 교회 성도님은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사랑을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받으려고만 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왜 이런 식으로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왜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자리로 가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할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되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랑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지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나 중심에서, 바로 주님의 중심으로 옮겨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더 이상 정체되어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멈춰 있지 않으려면, 내가 자라고 성숙하려면요, 이걸 자꾸 사랑을요 나누는 일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랑에 굶주려 살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